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사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는 평생에 성도라면 3번 이상 깊이 강해를 들어야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저도 지금 19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다윗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 보고 싶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신앙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곤 합니다. 가장 가슴 뛰는 일,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정말 진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마치면서 우리가 복음의 확신,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들기를 원하고, 복음은 구원의 확신,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있는지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가슴에 새겨서 로마서의 풍성함이 가슴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서론 인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로마 교인을 향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다, 당신들을 축복한다라는 이 축복의 서론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 인간과의 사랑과 같은 점이 있고 약간 다른 점,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새겨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장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도의 사랑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죠.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울어주긴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근데 같이 웃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울어줄 때는요, 같이 울어주면서 불쌍해 보이고 어찌 보면 내가 좀 많이 나눠줄 수도 있고 어려운 지경에 저 사람이 처해 있구나라는 상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한테 같이 울어주기는 쉽습니다. 근데 웃는 사람에게 같이 웃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쉬게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뭘 보면 아냐 하면은요, 진짜 축복해 주는가, 잘 될 때 정말 축복해 주는가 보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기 질투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게 아직 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시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로마 교인의 예수 살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한없이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아세요? 라이벌이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한국어로 씁시다.
리버, 같은 강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강에서 만나면 그 사람을 되게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요 손흥민 선수를 전혀 시기하지 않아요. 손흥민을 그 사람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목사가 잘한다 그러면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요. 같은 강에서 만나서 그래요. 같은 강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같은 강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축복해주고 싶어요. 막 시기도 없어지고 저 사람 잘한다라는 소식이 나한테 즐거워요. 침례 요한이 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 하면 내가 높아지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에 서 있는데 그 들러리 서 있는데 신부와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제일 기쁘다.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러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들러리의 기쁨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랑은 그가 잘 됐을 때 한없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울 때는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웃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사촌이. 전 이제까지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설교를 5번인가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권면해 주더군요. 목사님, 사돈이 땅을 사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내미한테 가니까 좋은 건데 왜 자꾸 사돈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진짜 사돈이라 그랬더구만. 사촌인데 그게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픕니다. 근데 사랑은 정말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같은 강에서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 교인은 그 로마 교회 중에서요, 교인 중에서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여겼던, 뛰어났거나 아니면 라이벌이라고 여겼던 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로마 교회가 비중이 있었고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상으로 쓰게끔 자기의 모든 걸 부어줘요. 대개 이때 안 부어주거든요. 적당하게 부어줘요. 근데 바울은 다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잘 쓰기를 축복해주는 모습 볼 때 참 부럽다. 그 마음이. 저 사람 정말 순수하구나.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도 100% 예수를 못 사랑해서 그런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그 흠뻑 젖어 있는 그 풍성함을 얻고 싶은데 같은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때 이 온 세상은 로마를 말합니다. 자, 온 세상에 로마 제국에서 너희 소문이 튀어나더라.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에서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저도 로마에 대한 책들, 성경 신약의 배경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 이거는 로마를 알기 위한 바이블입니다. 이만큼 두껍지만 왜 그들이 흥하고 망했는가. 대중적인 소설로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그 로마인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로마가 왜 망했는가에 초점을 뒀지만 시오노 나나미는 왜 망했는가가 아니라 왜 흥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일본 중년 여인이 쓴, 그리고 전문 작가도 아닌 사람이 쓴 글 중에 그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깊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역작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논문으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어떤 이유 중에서 굉장히 흥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타락이 시작이 되고 자기 혼자 돌이킬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단계로 갑니다. 그 역사에서 보면요, 조선이 굉장히 오래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쉬운 나라 아닙니다. 그 과거 제도 또 행정 제도 보면 탄탄한 나라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익주 교수라고 고려를 전공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시는데 아주 구수하게 잘하십니다. 전문성도 깊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고려를 고려하라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왜 조선만 그러냐? 고려를 고려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고려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고려는 적당한 시기에 망했대. 망할 시기에 망했대. 끝까지 버티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망해줘가지고 조선이 나왔대요. 그 말도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망해가고 있다,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 이야기를 보면 자연사 한 사람은 제로입니다. 전부 뭐 병들고 암살당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자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재위 기간도 6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황제 시킨다고 장군한테 했더니 극도로 반대하고 안 한대나 죽기 싫다고. 그 정도로 로마 황제, 그럼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죠.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314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게 첫째 우리가 알고 있기는 콘스탄틴 대제의 꿈, 어머니의 꿈, 기도 이런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죠.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는 자력의 힘으로 다시 부흥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새로운 세력이 로마를 흥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세력이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카타콤에 있는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려는 새로운 세력이 누가 일으켰죠? 이른바 신흥사대부였습니다. 신흥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 건국을 되잖아요. 고려는 후삼국 시대에서 호족 세력이 그것이 그때 새로운 신선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다시 일으킬 만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는 로마인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타락상은 인간의 죄악의 타락상, 특히 성적인 죄악의 타락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저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워서 로마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져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했냐면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거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있다면은 권위가 안 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욕할 상황에서 욕을 하지 않아요. 화낼 상황에서도 참아요. 자기가 이득을 취해야 될 상황에서도 자기가 손해를 봐요. 달라요. 다른 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경외감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전에 말하는 바울의 이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네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희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다. 그러면서 이들을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한국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많이 딸려지는 이유,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면 주일날 가는 거 하나, 그런데 욕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은 세상 가치관 갖고 있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나하고. 그럴 때 아무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재밌는 게 내가 이거 한문을 쓸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틀리거나 이러면은 분노하거나 노여하거나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남녀 나오죠? 네, 남녀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잔주 아십니까? 내가 만든 자입니다. 문 안에 남녀가 있어요. 뻔할 뻔자라고 합니다. 뻔해. 문 안에 남녀가 둘이 있으면 뻔해요. 그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뻔하지가 않아요. 이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답이 나와요. 뭐라는 거. 그죠? 다 답이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됐는데도 안 그래. 다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일주일 내내 힘을 써도 먹고 살기 힘들고 올라가기 힘든 가운데 크리스찬은 주일날 나가. 내 돈을 다 써서 부어도 모자를 파네. 크리스찬은 11조를 띄고 구제헌금을 띄고 감사헌금을 띄어요.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근데 잘 돼요. 얼굴은 나보다 더 환해요. 그게 뭘까? 크리스찬은 이런 경외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하고 너무 똑같으면 그 얼마나 힘들까요? 달라서 사는 거야. 달라서. 다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혼 전에는 나하고 달라서 너무 좋다 그러더니 결혼 후에는 나하고 달라서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다르니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나하고 정말 성정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매력이 있고 나를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런 말 다 하는데 이런 말도 못해? 내지는 세상 사람 다 이래.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인이 그랬다라는 거죠.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지고 바울은 그걸 들었고 로마 제국 자체도 로마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크리스찬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한 거죠. 더불어 크리스찬은 타락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게 어떤 아이러니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권력 잡고 돈 잡으면 타락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 교인은 다르게 살았다. 그래서 뭐냐 하면 바울 사도는 그를 한없이 축복을 해줍니다. 좋아해 줍니다.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좋구나. 제 동료 목사 중에서도 한 목사 뭐 이렇게 잘 된다, 좋은 소문 난다, 어떤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일처럼 좋아해요. 그래서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어제도 전화를 받는데 한 1시간 동안 칭찬을 하고 한 목사야 내가 한참 자랑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다시 말합니다. 울 때는 같이 울지만 이 사람 잘 된다 그러면 왠지 깎아내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한없이 축복해 주는 거 보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또 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져 가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은 학습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사랑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사랑과 일반 사람의 다른 점은 사랑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다음 구절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요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에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죠? 자기 새끼들이죠.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네 새끼들, 자녀들 사랑하라는 구절 없는 거 아세요? 찾았으면 저한테 좀 갖고 와보세요. 그 구절 없습니다. 말 안 해도 해. 다만 그 사랑의 방법이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네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우라라는 말을 하지 자녀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 안 해도 다 해. 그럼 말려도 다 해. 제주도 가가지고 신혼여행 온 사람 사진 찍는 거 나도 그거 알바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주도 가고 싶으면 가는 차비만 갖고 가서 거기서 알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받아서 har껏 놀고 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한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웃어요 서로. 내가 포즈를 어떻게 취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요 막 포즈 취합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해요. 그럼 이렇게 찍어줄까요? 그럼 찍어주고. 그래서 야 이거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온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늘 웃고 있는 사람 보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조금 안타까운 부류 중에 하나가 의사들. 의사 말 들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성경 공부하고 말 들어보면 그래요. 일상이 찡그린 사람 보면 돼. 일상. 맨날 아침 가서 출근하면 찡그리고 있고 딱 죽는 얼굴로 막 증오에 찬 얼굴로 의사를 쳐다보더래. 그게 감정 조절이 나중엔 굉장히 어렵더래요. 일상 보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고 위기의 사람이야. 근데 웃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항상 내 기도에 너를 생각하면 웃는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면 항상 웃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이 일반 사랑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에게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일입니다. 잔소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잔소리를 해야 이긴다라는 잔소리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철학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제일 내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잔소리해서 이 정도라도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가 잔소리를 해서 네가 이 정도까지 됐대. 그래서 그게 잔소리하는 최고의 이유예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잔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애가 선 거예요. 더 했으면 애 망했어요. 헬리콥터 엄마 돼가지고 애를 죽여놨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 그쳐서 애가 산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름 그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잘 쓰는 분이죠. 그분이 젊었을 때 아주 타락에 그야말로 아주 그냥 첨단을 걸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튼 그 간증 들어보면 자 목사 된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됐는가? 누나 고은하 권사님의 기도입니다. 끝없이 그 동생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널 위해 기도했다. 근데 그 단순한 말이 목사님을 무너지게 합니다. 의외로 심플한 말이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뭐 수고했다, 뭐 먹어라 힘들지. 그놈 같이 욕하고 그놈이 힘들게 했냐 같이 욕해주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 한마디가 더 좋아요. 널 위해 오늘도 내내 기도했다. 너 어느 동안에 시험 봤지? 뭐 했지?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가 기도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걸 믿는다. 애야 너는 잘 될 거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줬다. 그것이 크리스찬 사랑이 일반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인을 만나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이 움트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높아집니다. 누구를 돕기를 원하고요,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뭐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쌓고 쌓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힘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 없게 주님이 이렇게 돌이키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안양제일교회라는 곳에 가서 노인들, 시니어 70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박두진 아시죠? 시인 박두진이 그 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93년 된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한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진 사람이래요. 그 페릭 선교사라고 시편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한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 하면은 그 어느 지방에 가서 내가 이 지에서 제일 부자가 어딘가 이렇게 봤대. 내가 머물 곳이. 그때 집이 보여갖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밥 좀 먹여주십시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양코배기가 왔는데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도 내공이 있는 분이라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거 하나 주기를 원한대. 굿뉴스지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당신 일생이 변할 수 있는 좋은 거 하나를 주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래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했는데 설명할 길이 없죠.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증조부가.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어렵게 살아서. 너무 어렵게 살고 자기 아버지가 논마지기 다 팔아가지고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게 복음 전하고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을 깨러 가고
전도받고 나서 예수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자로 바로 영접과 동시에 헌신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준비된 자죠. 그리고 지금도 막 방송에서 나오시면서 참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노인네들 씻겨드리고 막 그러면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왜 그 복음 한마디에 자기가 무너졌는지 왜 모르겠대요. 삶이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대요. 근데 딱 하나 알았다는 거야. 이제 그걸 간증하시는 게 그 증조부의 기도.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있는 네 믿음을 칭찬한다고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던 믿음이 너에게 갔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바울이 그걸 보고 알았대요.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거. 그 선교사님 영접하고 잘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부터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그 증조부가.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이 듣건 말건 일단 나는 그 책임을 하고다 보면 주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안 쌓아놓고 잔소리만 죽으라고 했다. 그래 애를 죽여가는 중이에요 지금. 애가 엄마의 그게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가치관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기도가 바로 다른 일반 사람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기 전에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너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를 축복하며 기도했다. 이게 그 자녀의 정말 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기도를 위해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다. 만나기 원한다, 가까워지기 원한다. 뭐부터 시작해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내가 남겨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딸한테 내 아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품이 제일 맞습니다. 모세를 자기가 쥐고 있었으면은 모세는 죽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죠.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럴 때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남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주의 일로 여깁니다.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왜냐하면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엄마는 우리가 애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한테 좋은 거 주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좋은 걸 구할 때 내가 그건 사주마.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걸 구하는 게 있어요. 이놈이. 그때 정말 빚내서라도 사고 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녀가 좋은 걸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 이웃을 위해 그가 기도해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정말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홍복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그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일 기도합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선교 자금이 들어와서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떼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떼강도가 돈 다 뺏어가려고 해서 선교사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떤 헌금인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이 떼강도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그 떼강도 중에 나중에 한 명이 잡히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도망갔냐라고 했더니 모르세요? 그러면서 무장 경찰들이 그때 쭉 오지 않았니? 무장 경찰 하나도 안 왔는데
근데 떼강도의 눈에 무장 경찰들이 쫙 거기에 둘러서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느 시간 뭐 했는가라고 봤더니 그 시간에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특히 뭐냐면 이상하게 성령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위한 보호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떼강도 눈에서 막 무장경찰이 보인 거야. 마치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그 불병과 불말을 보듯이 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죠. 이런 건 설명할 길이 없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의 눈으로 다 못 가잖아요. 맨날 애들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거 못 하잖아요. 나가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해 줘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해주면서 주님이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맡겨주는 것이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사랑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한테 만나려고 한다. 바울이 지중해 건너갈 때 태풍 비롯해서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어코 너희에게 가고 싶다. 사랑은 직접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가씨를 사랑해서 1년에 거의 한번 365통을 편지를 썼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도 어떤 고참이 번호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여기에 온 이래로 매일마다 편지 왔다고 자랑해요. 매일마다. 번호 가르쳐주면서. 그거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었어요. 그냥 읽어주는데 좋지 그래서 읽어주고 그렇게 기뻐해서 편지를 이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갔더니 이 여인이 이미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누구하고 했나 봤더니 그 편지 전해준 놈하고 했어요. 편지 써도 소용없는 거야. 전해준 놈 있죠? 직접 가네. 직접 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하고 뭐 합니다. 얘기도 하고 잘 지냈습니까? 하는. 사랑은 직접 만나야 돼요. 추상적인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고요.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든 가고 싶다. 가고 싶어서 복음 전해주고 싶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새로운 세력,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고하게 서기 위하여 최상의 것을 던져주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걸 던져주마.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줍니다. 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상의 것을 다 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또 선교사님들, 또 하나 지금 탈북 목사님들, 좋아요. 그 탈북 목사님들 우리 스터디할 때요,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얼굴 빛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아요. 또 밥 먹을 때도 농담도 하고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그럴 때 정말 최선을 다해 부어요. 하나님 여기를 정말 역사해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부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없이 계속 추상적으로만 있으면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은 만납니다. 그리고 만남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만나면 그의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부부가 제일 힘든 부부가 뭐예요? 내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수준까지 안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밑으로 봅니다. 아내는 동격이에요. 남편도 동격이거든요. 같이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격이 틀리다.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격혼이 돼버려서 격혼.
결혼이 돼야 되는데 격을 찾아서 그걸 깨지 않잖아요. 부부가 힘들어집니다. 만나서 그의 수준으로 가는 거, 그게 예수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인간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격이 떨어지고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잘 압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단어인 아가페를 만듭니다. 그건 헬라어에서 이제껏 4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에로스, 카토스, 필레오, 이런 것이 인간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냐면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네가 사랑한다니 좋다. 그때 말하는 사랑의 수준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작게 축소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 언어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해석학적으로 뭐냐면 해석학적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소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손오공같이 천년 묵은 바위에서 짠하고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죠? 역사성의 단절, 신화, 위대한 인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헐몬의 이슬을 먹고 헐몬산에서 구름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되게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 공간이라고 있죠. 태 속에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읽는 그때의 기간도 기다리십니다. 축소되어 온 거죠. 일부러 누구나 다 알게끔 온 겁니다. 축소되어 오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성육신을 해석학, 언어 해석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언어학적으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절대 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역사화, 언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로라도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축소되신 아픔이죠. 이게 해석학적으로 주님이 축소되어서도 내 수준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 말의 수준으로. 우리가 애기하고 대화할 때 네가 쇼펜하우어를 아느냐? 칸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기야, 이제부터 잘 들어라 그러지 않고 애 어느 수준으로 거의 말하잖아요. 같이 옹알이 하잖아요. 같이 잘 통해. 또 애들끼리는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통해 이것들이. 이게 정말 웃겨요. 아, 에, 우, 이, 오로 하는데 다 통해 애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 언어 수준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댕댕이를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댕댕이 수준으로 가잖아요. 댕댕이의 수준으로 가주면서 그를 받아주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개가 이렇게 가다가 이놈이 앉더라고. 내가 그 사진까지 찍어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끌고 갔습니다. 개 끌고 간다는 말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어디 요새 이런 데서 자빠져 있냐고 막 그러는데 주인이 같이 앉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그놈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이놈이 딴청 봐 이러고 딴청. 그리고 막 얘기하고 쓰다듬어 줘요. 한참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일어나니까 또 같이 가. 이야, 저 사람 정말 개를 사랑하는구나. 걔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죠. 우리의 수준으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라고 그 의식 갖고 있는 사람. 예?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뭔가 난 너하고는 달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우해줘 라는 식으로 하면서 딱 그 격차를 보이면서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 아니에요? 사랑은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뭐냐면 그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죠? 사랑은 낮아지는 겁니다. 만나서 그의 수준으로 낮아져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직접 만나서 그러고 싶고. 또 하나 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구절에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복음은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죠. 그걸 나눠줘서 이거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잖아요. 견고해 줍니다. 근데 신앙을 나의 것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날로 흔들어집니다. 감정은 불안정합니다. 내 감정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뿌리를 박히면 견고해지고 진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잘 박힌 못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일면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로마 교인이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소문이 나는데 저 열기가 식으면 어떡할까? 자기는 수없이 봤거든요. 거짓 교사가 와서 변질시키면 어떡할까? 저들이 감정적으로 펄펄 뛰다가 자기 힘 빠져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없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한테 신령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이걸 알면 뭐 하게 된다? 견고하게 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많이 주어서 그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잖아요. 시간을 주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어딘가 알아요.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랑은 준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어와 동사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셨으니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꾸 받으려는 것도 좋죠. 받으려는 것은 피동적이죠. 받는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받는 기쁨에만 젖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안 주면은, 누군가 안 주면 내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는 기쁨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하고 정말 인생 살아보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순수하게 줬을 때 돌아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때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시고, 신앙은 돌려받는 걸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고 이삭을 돌려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받는 걸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는 그건 내 거라 그래서 나중에 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렸어요. 이 열정을 드렸어요. 이 물질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뭐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을 받는 거예요. 얘가 진짜 어떤가? 그럼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돌려받은 것은 내가 쥐고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걸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 돌려받은 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랑은 뭐 줘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오고요, 존경이 옵니다. 진짜 그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비행기는 뜰 때가 어려워요. 뜰 때 서러움을 당했을 때 그건 잊지 않고요, 뜰 때 정말 도와준, 결정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후이되어 채워주고 돌아오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꾸 받는 연습과 챙기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배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은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때 이렇게 결정적으로 썼습니다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그런 스토리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다시 그 안양제일교회 갔을 때 한 장로님이 이제 강사님 온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책 3권을 이틀 동안 다 읽었어요. 인문학 하나님께 1, 2, 3을. 그리고 줄을 쫙 잡고서 메모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제일 은혜 받은 거 2가지. 인문학은 명답 정도, 성경은 정답. 그건 뭐 핵심이죠. 그것에. 그리고 또 하나, 스펙 쌓지 말고 스토리 쌓아라. 그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토리가 있는가? 스펙은 많이 쌓았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스토리가 있는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지금 책 읽는 것도 스토리고 이 간증하는 것도 스토리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겠대요. 남지 않은 인생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누어주고 이웃 앞에 나누어준 기억이 없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평강도 아시죠? 우평강도가 꾀하기 전에 주님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그게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한 논쟁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평강도는 천국 가갖고 정말 불쌍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스토리, 주님을 사랑했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자기 인생에 할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 영접한 거 다들 생명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 쓰고 있는데 이거 혼자 개털 면류관 하나 써가지고 이러고 앉아갖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 없어요. 주님 앞에 드렸던 스토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스토리, 나누어줬던 스토리, 결국 그거 남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전부 없어집니다. 사랑하고 나누어줬던 거, 그거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한테 나누어줘서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여기에 쓰임받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견고하려 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게 바울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과 나눔은 피차 안위함을 받는데요. 피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누어주는 것만, 나누어주는 강자만, 약자만 은혜를 받고 강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항상 나누어줌으로 피차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정말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진짜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나눠줘요. 자기가 부족한 것도 서로 부족하고 서로 채워지는 것을 나눠줄 때 은혜가 넘치고, 이것이 서로는 뭐냐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돕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차 안위함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대개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목회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편지 중에서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끔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죠? 그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는 성경의 변두리에 있는 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보면 굉장히 짙고 짙은 것을 알아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그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려울 때면은 등장하는 사람, 그게 아리스다고입니다. 목회자가 목회 잘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사도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차 안위함을 받아요. 바울도 끝없이 자기가 양육한 양들, 제자들, 동역자들 나누어주는 것 같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끝없는 공급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물질의 공급, 시간의 공급, 열정의 공급.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피차 나누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를 않고,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고 누가를 허락합니다. 의원 누가. 그래서 의원 누가가 평생 같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의원 누가와 함께 있고, 그가 정말 세밀하게 바울을 돌봤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기도했더니 완샷에 맨날 다 끝나. 그럼 사람 우습게 합니다. 성도들도 우습게 합니다. 귀한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99%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눔인데, 나눔은 피차 나눔이라는 거죠. 피차 나눠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여론이라는 건요, 밑바닥 인생이라 그러죠. 진짜 그 여론 밑바닥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나눠준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 됩니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도와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축복과 은혜를 표현도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해요. 그러면 이 도와준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얻습니다. 그게 피차 안위함이에요. 피차 좋아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눠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없습니다. 나누어줌이 없고 자기 것만 챙기면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줄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줄 때 하나님은 피차 안위함을 얻게 법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향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반드시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나누며 왔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경계에 섰대요. 그래가지고 넌 선한 일은 뭘 했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한 게 없었어. 하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괴로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딱 생각이 났대. 그래서 뭐냐 하면은 육교에서 국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500원 줬대요. 그게 내가 이제 기억나는 유일한 구제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님이 딱 그랬습니다. 베드로님이 천사시켜갖고 저 사람 500원 줘서 내보내라. 겨우 한 게 500원이에요. 끝없이 나눠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쌓아두고 갈 겁니까? 인생 마지막으로 갈수록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를 열매 맺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말 독특성 높여줌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 로마 교인을 향해 계속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너희를 첫째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둘째 열매 맺게 한다. 이게 다 뭐죠? 높여준답니다. 자, 사랑하면 그가 열매 맺도록 높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는 고귀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어떤 스펙이 있어도요, 자기 스스로가 초라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굉장히 높여줘요. 한없이 높여주는 걸 알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힌다고 했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혀요. 상품화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로 끝없이 높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정말 나를 한없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주께서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는 사랑. 자, 또 하나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인생은 열매 인생과 꽃 인생이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꽃 인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열매 인생으로 살아간 거죠. 마귀는 끝없이 꽃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죠. 여러분, 꽃 인생 살아가는 거리의 여인들을
화류계라고 합니다. 화류. 꽃인생이라는 거죠. 내 자랑이죠. 꽃자랑. 내 꽃 이쁘죠? 이걸 평생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게 꽃인생이에요. 열매 인생은 뭐죠? 유익을 주잖아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면서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움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열매를 맺어 열매 없는 가지는 쳐 없애버리나니. 끝없이 열매 인생으로 부르는데 마귀는 끝없이 꽃 인생으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꽃자랑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근데 열매를 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요즘은 좀 참고 있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지만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저는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이 백꽃이라고 봅니다. 백꽃 확게 피었을 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숭아꽃이 아시죠? 야, 그것도 정말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그 꽃은 피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이 다 따요. 주인이. 그래서 동호회에서 피었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출발입니다. 우리 조경환 원사 잘 알 겁니다. 김학래 집사님 또 사진작가 요번에 입성까지 하셨잖아요. 그거 뭘 찍는지를 알아요. 그건 하루예요. 하루. 그래 거기서 카메라 쫙 갖다 놓고 그거 찍어야지,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따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거 방방곡곡에 알리면 좋은데, 그런데 벽오동 심은 뜻은 뭘 보기 위해서예요? 봉황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죠? 배나무를 심은 이유는 배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배 열매죠. 꽃이 강하면 열매가 죽는데요. 그래서 꽃을 다 따버립니다. 아, 그래, 사진 안 찍는 게 낫다. 배 열매가 더 중요하지. 꽃의 영양분 다 가면 열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복숭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농부는 하루 이틀은 본대요. 그래도 이뻐갖고. 근데 결국 돈 벌어야 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꽃 다 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을 마귀는 꽃 인생으로 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랑 저거 자랑, 내 꽃 이쁘죠, 내 꽃 이쁘죠, 매 그 자랑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하고 장부의 가슴도 씻게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은 인생이었는가? 열매로서 많은 사람을 유익을 줬는가? 그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는 견고해져야 된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야 한다. 이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오거든요.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빠지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러면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 주기 원한다. 그래서 견고해져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이래야 진짜 사랑이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높여주고 그를 창조적이가 되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는가. 사랑은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는 것인데, 그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정을 내는 줄 아니? 내가 왜 가고 싶어하고 이런 편지를 쓰고 싶었는 줄 아니? 내 마음의 근간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빚진 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열매를 맺는 심정입니다. 자, 마음엔 은혜로서 굳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 될 때 최고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이뻐도 소용없어요.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명성 있어도 소용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중에 명성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수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그러죠?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 무너지면 끝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산상수훈 팔복을 말할 때
팔복의 6가지가 마음이에요. 전부 심령을 말해요. 근데 그 마음은 뭐로 함이 굳게 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평화롭고 굳어진대요. 그 은혜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이 이걸 줬다. 그게 진짜 있느냐 아니면 공로의식이 있느냐, 마음에 정욕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로마 너희에게, 야 내가 왜 너희에게 가려고 하니? 이토록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줄 알아? 꼭 가려고 하는지? 내가 너희한테 뭘 얻을 게 있고 뭘 무슨 개인적인 친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로마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거든요. 로마에.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사람 만날 때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는 빚진 자의 자세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때 야만인은 뭐냐면 헬라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상황이죠. 그때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헬라가 퍼뜨려졌죠. 그래서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 헬라 사람과 헬라 사람이 아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때지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만들고요,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로마의 라틴어보다 헬라어가 더 공용어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됐습니다. 마치 중국이 있었을 때요, 중국어를 썼잖아요. 그것은 중국어를 쓰는 것은 지식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을 쓰면 오랑캐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만들 때요, 최만리 등이 결사반대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쭉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왜 한문을 제껴두고 일본이나 여진족 같이 오랑캐 같이 자기 말을 쓰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은 중국어를 써야, 한문을 써야 자기 편에 끼어들게 하고 지식인이라고 여겼듯이, 이때 당시에도 뭐냐면 헬라 문화가 그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 하면 헬라 사람,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야만인,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전부 빚졌대요. 왜 빚졌는가를 바울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간증을 한다면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간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끌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간증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만난 사건이었어요. 예수 만난. 이게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삼층천 체험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삼층천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삼층천에 가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 나인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본 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살아서 본 게 요한 사도하고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가지고 난리부리스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 나올 때마다 아마 목회도 다 안 하고 부흥사로만 다닐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삼층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거 들어본 한재옥 사도 LA에 오다. 그래갖고 전 세계 도는데 바빠 죽겠을 거예요. 그죠? 네가 이거 해봤냐? 그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해요. 예? 바울 사도가, 이게 왜 갑자기 커져? 얘도 흥분해서 맞다고. 얘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많이 말할 것 같은데 안 말해요. 그걸 말하지 않아.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감정도 사그러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1인칭도 아닌 3인칭으로 말해요. 그가 보았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중요한 것 같으면 맨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몇 번이고 이야기한 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이에요. 자기가 그걸 성경에 끝없이 얘기해요. 그때의 감동을 끝없이 말하면서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중인데, 그때 동료들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기가 막힌 소리라고 했죠.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를 하는 예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걸로 여긴다는 우리의 고귀함. 이거 정말 멋지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멋집니까? 옛날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신 쫓을 때 한때 또 그게 또 신앙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귀신아 나가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렇다고 뭐 베레아에 빠져서 뭐 이단에 빠져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 무덤 갔다니까. 내가 무덤 가서 나와봐 그랬어요. 정말 막 진짜 나와봐 그랬다고요. 근데 진짜 쭈삐스트해. 왜냐하면 사람 나올까봐. 사람. 왜냐면 귀신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이상한 사람 칼 들고 나오면 그 예수 이름도 안 통해. 그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당 할머니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있는 거 이렇게 잡고 그때 진짜 뭐라 그럴까 딱 떨어뜨려요. 다다다다 떨고. 그래서 내 뭔가 된 줄 알았다니까. 막 그때 그럴 때 그런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한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의 독특한 방법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나 건들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그냥.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말할 수 없는 자존감, 자부심.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내 여동생이 꿈에 오빠 칼 들고 망토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래 해치려고 그래. 그래서 막 그래. 그러면 야단 난 줄 알았는데 얘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바리가 왔다. 야 자기 망토 입었냐? 칼 들었냐? 정체를 드러냈잖아. 그건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제일 고차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속여요. 자기 정체 안 드러내요. 진짜 아름다운 생각을 넣어서 나를 망하게 해요.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이름으로 진짜 얘기하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는 하바리예요. 하바리.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정체를 안 드러내고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죠. 왜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그만큼 높여준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나 누군지 아느냐?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날 지키고 나를 박해하면은, 나를 해치면은 주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과 같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신, 배짱, 이게 얼마나 삶을 힘있게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여 네 신이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역시 달라.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주님과 영접과 동시에 헌신을 동시에 합니다. 그죠? 그 사건이 바울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와 갔어요? 동료들하고 갔어요. 근데 그 음성은 바울만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는 그 소리를 바울만 듣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Why?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들었으면 그 사람들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 바울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못 듣고 바울만 들었어요. 묻습니다. 왜 그래요? 설명할 길 없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럼 왜 들었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왜 나만 들었냐는 거야. 나만. 다른 사람 못 들고 이거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제가 설교 때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는 구절 있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묻습니다. 똑같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빚진 거예요. 세상은
전도하다 보면 두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 속에 살아요. 나는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지 I don't know. 나는 알 수 없도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지난번에 간증했죠. 금기서가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성도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지 말라는, 읽지 말라는 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스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기에 그런가.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회관에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좀 흔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좀 흔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사고도 한번 좀 하고 싶어서 라고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 14가지인가 12가지인가 18가지인가를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한 조각도 흔들지 못해요. 내가 그때 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 주님이 줬구나. 주님이 줬구나. 그거밖에 설명할 길 없습니다. 주님이 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똑같이 복음 듣고요, 철학하고 어떤 사람, 문학한 사람, 시인인 사람 그렇게 복음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불쌍해 죽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굳센 믿음이 있어요. 흔들어 봐라 이것들아. 한번 흔들어 봐라. 설명할 길 없는 산 같은 믿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빚진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다. 그게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빚진 마음입니다. 이건 설명할 길 없는 주의 은혜잖아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왜 나만 그때 들렸니? 왜 나만 들렸지?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속했니? 빚을 졌구나.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마인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 너희에게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 전하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빚진 마음 때문에 그래.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인생 살다 보면 알죠. 더욱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꽃, 우리가 갖고 있는 꽃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날아갑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에 시니어들이, 전에 그 청년들 비전 집회 있잖아요. 비전 심어주는 집회 막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명도 있고 모두 좋다 그랬는데, 내가 어제 시니어 스쿨 한번 가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너무 잘 맞아. 말이 너무 잘 통해. 뭐 이미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병철, 정주영 얘기하니까 다 좋아하고 다 알아. 막 무슨 말인지. 인생을 먹은 분이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니어들이 교회에서 뭘 할까? 라고 할 때 이제 덕과 습기를 얘기했죠. 덕과 습기는 젊은이에게 없다. 이게 나이 든 사람한테만 갖고 있는 정말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 덕과 습기로 교회를 살려라. 그 주제로 했어요. 막 웃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통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러고 막 이렇게 주에 충성합시다 그러면 나 뻔한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진짜 통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어요, 울어. 그걸 딱 통해.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생이. 그 중에는 보면은 거기가 박두진 시인 제자들, 박두진 곡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했던 유명한 사람들도.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시녀가 되니까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의미 없다라는 걸 알아요. 열매 있는 인생, 사랑했던 인생, 주 앞에 스토리가 있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런데 그걸 깨닫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네, 이제.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여행도 가고,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구순되신 분들이 있는데, 구순되니까 평균이 되더구만, 정말. 구순되니까 사회에서 뭘 했던 다 똑같아져.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지고 걸음걸이도 똑같아지고. 그래서 아이고, 평균 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사랑했던 스토리의 흔적, 이거 있었던 사람, 빚진 마음으로 주의 복음 전했던 거,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구원 얻는가? 자격 없는 자가 목사 되는가? 그래서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감격이 평생에 있었어요. 주님 만났던 그 감격, 다메섹에서 왜 나한테만 소리가 들렸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만 들려요? 왜 나는 믿어져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기냐고요, 나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희에게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에 있는 최선 내가 비춰서 니네가 정말 잘 쓰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한대요. 바울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사랑은 실질적으로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를 열매 맺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무엇보다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성경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잘 하십시오. 이웃에게 잘 하십시오. 이웃에게 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적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가 복음에 대한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나니 정말 귀중한 것이 복음의 교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성령의 은혜로 들을 때 확신이 들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게 오은혜 집사님이 식사 헌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탈 나지 말고 잘 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통해 로마 교회를, 그 교인들을 보지도 못한 바울이 사랑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풍요로움이 있기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랑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은혜 집사님 통해 식사를 공개받습니다.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거룩과 행복이 넘쳐나며 자녀의 길을 잘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사 잘하겠습니다. 음식이 없어 못 먹는 가난한 나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그리고 북한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